관습이 어떻게 냐면 아주 비싼 아주 손님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분은 아주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다 그러면 그 비싼 향유 오일을 그 머리에 이렇게 발라준대요. 그러면 손님이 딱 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면 향이 쫙 퍼지니까 기분이 벌써 쫙 좋아지잖아요. 그 당시 문화는 씻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유를 바르면 그 냄새가 캄프라치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유 때문에 이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테스트를 하대요.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그 이성을 만났을 때와 그냥 냄새 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확 달라진대요. 상대방 반응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여태까지 모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거는 그냥 바른 게 아니고 깨가지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부으니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나다브라고 하는 이 헌신한다는 말은 강제력이 없는 자유의사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강제력이 없는 자유의사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나다브라 해서 헌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드보라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박살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데 온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정말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헌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비견될 만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헌신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 이삭의 존재나 이 혼자 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거의 방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보루고 전 재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 부자 청년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이제 뭘 더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우드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주저할 정도가 아니고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 뒤통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 돈이 먼저였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이 먼저였다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을 했겠죠. 뭐 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요셉이 이제 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드리냐? 한 50만 드리자. 반만 드리자. 그 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들은 절반도 못 드리는데 절반을 드리는데 막 화를 벌컥 내면 내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런 남편이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순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가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주님은 그 교회의 순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 그거 주님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많고 적게 드리는 거 주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성경에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순전한 마음이.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건요. 뭘 드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것 같다? 마음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못 드립니다 하는 거는 사실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를 데리고 자매를 데리고 이제 백화점에 이제 옷 사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것저것 자꾸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는데 보니까 뭘 골라요? 잘 비싼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슴에 털럭 내려앉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별 비싸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그럼 딴 데로 또 갔어요. 그때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기가 나가지고 한번 이제는 테스트 해보려고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진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냥 되지도 않은 옷을 갖다 막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남자가 화를 벌컥 내버리더래요. 거기서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진짜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자들만 대답하네.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끝내는 거 그건 실제로 살아보여요. 입으로만 끝내는 거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는 거 보세요. 솔로몬이 하는 거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이 가서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손 들고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 속으실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두 손 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속으실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속, 마음,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소 1000마리만큼 주시겠어요? 더 주시겠어요? 예?
소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 1000마리에서 끝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어떤 현찰을 드리는 것보다는 약속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 신용도를 본다는, 약속음이라는 건 신용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신용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 신용을 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경제적 여유를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한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재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주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 시간도 주시고 한 사람한테 재물을 주시고, 그런데 딱 받고 났더니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로 다 걷어가셨대요. 안 해요? 그럼 다 도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진짜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타임 아웃 그러더래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기회고 저와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기회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것도 기회입니다. 드리는 것도 기회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는 말 하잖아요. 시간을 아낀다, 물질도 아낀다, 뭐 나를 아낀다. 근데 반대로 하면 아낀다는 거 반대말이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막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낭비에도요 착한 낭비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낭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낭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낭비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거 허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허비성이 있습니다. 허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어도 뭐하지 않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걸 다 써도 뭐하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야 된다 했을 때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미워한 사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한테 내가 써야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고 허비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얼마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향유를 보고서 벌써 값어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분들 명품 백 있잖아요. 그 백이 굉장히 비싸다. 뭐 재산 가치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거 사놓고 그걸 안 들고 다닌대요. 짝퉁을 사가지고 짝퉁을 열심히 들고 다니고 그건 장롱에다 모셔놓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들고 다니면 여인네들이 눈이 다 어디로 가요? 남자들은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방인가 보다 하지만 여자들은요 한 방에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다? 그냥 그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고 가방을 보는 순간에 얼마짜리인 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충만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방에 얼마짜리 한 방에 알아본대요. 똑같은 거예요. 이 남자도 그 알라바스트론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얼마짜리다. 향유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벌써 이 부어버렸으니까. 냄새가 여러분 비싼 향수하고 싸구려 향수하고 냄새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다르다는 그 당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막 진동할 때 벌써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보통 비싼 게 아니로구나. 이게 딱 벌써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하가 아니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에서 뭐 하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맨날 교회 만진다고 맨날 교회가 뭐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내버려. 네가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사람 뭐 해라? 내버려두라.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열심히 못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자꾸 막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욕먹을 이유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서 이상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죠.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날 욕하고 나 힘들게 할 때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알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헌신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력이 없는 자유의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오해받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거두게 하실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요. 먼저 내가 깨져야 합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삽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하노라? 수고하노라.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게 뭐예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일을, 주님의 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영적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힘을 다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얘기할 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지도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헌신했을 때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헌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그렇죠. 헌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여기 칭찬이란 말은 노키모스에서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인정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먼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 그 인정이란 말이요, 도키모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테스트란 뜻입니다. 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 저 사람이 한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 라고 마지막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결혼 전에는 서로 뭐 사랑하고 남자가 기사같이 막 그래도 결혼하면 그 사람 속마음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막 스타일도 멋있게 신앙 좋은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라고. 근데 교회 와서는 다 가면 쓰고 다닐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 가면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가면 쓰고 사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자가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다 하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애가 우리 엄마는 교회선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처럼 막 그러다가 집에만 오면은 막 성질내고 있는 소리는 막 소리를 내다가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전화를 드는 순간에 뭐 하여튼 천사처럼 변해요. 집사니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순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은 그 향유도 순전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그 옆에서 막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보세요. 막 그게 뭐 얼마짜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사실 그렇게 떠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도 아니에요. 돕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가 돕고 끝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뭐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헌신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옥합을 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못해요. 생각나면 즉시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순전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알라바스트론 얘기,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옥합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깨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 머리에 붓는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옥합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옥합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드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는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